이 시간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가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요, 바로 첫 번째 순교자인 바로 야고보에 대해서 나온 그러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인데 한 명을 제외하고 바로 요한을 제외하고 11명이 모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교자 야고보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나온 그러한 스토리가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헤롯에 의하여서 유대 민족의 대중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단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 죽임을 저는 이후에도 설명은 하겠지만 약간 비정상적인 죽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정상적인 죽임을 당한 바로 야고보가요. 야고보를 바라보면서 유대의 민족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 민족이 죽었는데, 그리고 비정상적인 죽임을 당했는데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대중들이 환호했습니다. 유대 민족들이 환호했습니다. 이 헤롯이요, 이 유대 민족의 환호를 보고 더욱더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바로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를 또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이한 방법으로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 오늘의 본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큰 그림을 보고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질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의 본문의 내용을 더욱더 깊이 상고하고 더욱더 깊이 고찰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의 상반된 사건을 두고, 그렇잖아요?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살아났습니다. 이 상반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그 비정상적인 죽음을 보고 유대인들은 비정상적으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헤롯 가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로 야고보와 베드로의 사건은요, 상반됩니다. 야고보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기이한 방법대로 바로 탈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와 베드로는요, 똑같은 게 상당히 많아요.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그리고 같은 직업이었고요, 같은 고향 출신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 중 그룹 중에서 수제자 그룹들이 있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튼 수제자 그룹일 만큼 바로 예수님을 정말로 잘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와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상반되게 그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입장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요, 참 억울하지 않을까요? 나는 죽고 그리고 베드로는 살려두고 하니까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야고보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쌍하다, 참으로 야고보는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 정도 하지 않을까요? 어떤 청년이 저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을 봤을 때 들풀을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바라봤을 때 참으로 느껴지는 것이 참으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그 배경이 울창한 숲을 배경으로 하여서 바로 플립을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러한 사진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사막 가운데 그거 배경을 두고, 광야 가운데 그것을 배경을 두고 이 사진을 찍었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약간 쌀쌀하게, 그리고 을씨년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가치를 배경으로 두면요, 야고보의 입장을 보면요, 을씨년스럽다라는 거예요. 쌀쌀하다는 거예요.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바라봤을 때는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해석했을 때는요, 세상의 가치에 따라서 배경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경으로 두고 야고보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일보에 순모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좋다라고 하면서 막 순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로 소원이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소원이라는 그러한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를 통하여서 자기가 도전을 받았고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드려야겠다라는 그러한 도전적인 정신을 바로 순모임 가운데 나눴습니다. 혹여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을 비추기보다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라는 이러한 가사를 보고, 내가 하나님, 그 청년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드려야지 라고 하면서 순모임 가운데 그러한 은혜 나눔을 하였습니다. 이 은혜 나눔을 하는 동시에 제 머릿속에 오버랩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23살 때, 제 개인적으로 23살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23살이면 보통 남자면 군대에 가 있습니다. 23살, 제가 그 내무반에서 최고참이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제가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막 애들을 괴롭혔을 것 같아요? 아니죠. 전도를 했어요. 제가 전도를 했어요. 예, 후임들을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들려주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바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원의 가사를 보면요, 직접적으로 기독교 용어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네, 기독교 용어가 전혀 없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그분을 따라야 할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그러한 가사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부산에 있는 후임에게 이 노래를 들려주면서 이 가사를 들려줬는데 어떠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불쌍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김정민 병장님, 이 불쌍한 삶으로 나를 초대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교회 끝끝내 안 가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청년은요, 이것을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았던 그러한 삶을 나 또한 그렇게 살아드려야지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가 하면은 불쌍하다, 그러한 불쌍한 삶으로 나를 초대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배경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경으로 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드려야지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가치, 세상의 권력이 배경이 된 사람은 우리의 삶이, 기독교인의 삶이 불쌍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가치를 배경으로 두면요, 야고보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세상의 가치를 두면요, 누가 가장 잘난 줄 알아요? 오늘 본문에 이야기했을 때 헤롯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배경으로 두면요, 헤롯이 가장 불쌍하고 야고보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헤롯의 결말을 한번 볼까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 여러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어떤 것을 해석했을 때 절대적으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배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배경으로 둠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해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델이 있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그런 모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얀 드레스가 튀기 위하여서는 하얀 배경을 둬서는 안 되잖아요. 만약에 하얀 배경을 두고 하얀 드레스를 촬영을 할 경우에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하얀 드레스를 향한 정체성의 모독이고 상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배경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배경으로 두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에 대한 그러한 모독이고요, 상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경으로 삼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야고보는 순교 사건을 보면 불쌍한 사람이지만, 그 사건 하나만 보면 불쌍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두고 보면 승리와 영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건으로
해석을 하느냐, 섭리로 해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요, 애언이라는 것이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애언을 했다, 애언하는 사람이 있었다 라는 소리가 바로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12장을 읽었잖아요. 11장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가보가 바로 예루살렘 유대 땅 지역 가운데 큰 흉년이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에 따라서 바로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을 처음으로 전도했던 그런 빌립이라는 지사님이 계십니다. 그 지사님 희하에 4명의 딸들이 있는데 그 4명의 딸들이 애언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애언에 대해서 사도행전은요, 이러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아가보가 등장을 합니다. 아가보가 등장을 해서 바로 바울을 향하여서 애언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요, 예루살렘을 향하려고 했어요. 이때 아가보가요, 네가 예루살렘을 향했을 때는 유대 너희들의 민족에게 바로 핍박을 받을 거고 너는 이방인들에게 잡힐 거다라는 그런 핍박에 대한 애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들은 반응이요, 상반되기 너무나 달라요. 성도들은요, 바로 바울을 향하여서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지 마세요. 그 핍박의 자리에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요, 끝끝내 가요. 내가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예언을 들었는데 성도들은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가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요, 사건과 섭리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인과 사명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은요, 어떠한 사건에 있는 그 사인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그런 사인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섭리의 테두리 안에서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여러분들 사건을 두고 해석하는 것보다도 물론 사건 속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해석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2번째, 야고보가 죽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이요, 비정상적인 기쁨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야고보가 헤롯에 의하여서 단칼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그 죽음은요, 비정상적인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유대법의 사형 제도는요, 여러분,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죠? 돌로 쳐 죽었죠. 이게 유대법의 사형 제도예요. 그리고 로마 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에 로마의 사형 제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처럼요, 유대법이나 그리고 그 사회법에 있는 로마법에 의하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가 아니면 돌로 쳐 맞아 죽던가 둘 중에 하나였는데 헤롯에 의하여서 단칼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죽음이고요, 유대인들을 향한 그런 모독적인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향한 그러한 모독적인 죽음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 반응이 어땠을까요? 열받아야 하잖아요, 원래. 그렇죠? 열받아야 하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기뻐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죽음이 비정상적인 기쁨을 이끌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줬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고 어떤 것이 의롭고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채워줬기 때문이에요. 예수의 잔당들이 눈에 가시였거든요. 예수의 잔당들의 지도자인 그 야고보를 죽이니까 속이 시원했거든요. 그런 욕망을 채워주니까는 바로 기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도 실생활하면서 옳고 그름의 문제 없이, 선과 악의 문제 없이 우리가 우리의 욕망에 따라서 기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 없이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 4달 전에 그러한 기쁨을, 비정상적인 기쁨을 맛봤다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과 그리고 저희 아내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식사를 하는 동안 아이들은 그 놀이방에서 놀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이 도겸인데 그 도겸이가 신나게 놀이방에서 놀고 있는데 4살 먹은 형이 계속 도겸이를 찔벅찔벅 건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 되지, 사이좋게 지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 도겸이도 약간 성질이 있는 아이거든요. 결국에는 저기 구석에 가서 난타전을 하더라고요. 네, 난타전을 하는데 아이들의 싸움의 승패는 누가 먼저 우느냐의 승패잖아요. 상대방 아이가 울더라고요. 이때 아비로서 느껴지는 이 기쁨. 예, 여러분, 이건 악한 거잖아요. 저희 아들이 뭔가 잘못한 거잖아요. 예. 근데 아비로서 뭔가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그 기쁨, 이 비정상적인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좀 웃기게 이 표현을 했지만은 여러분들, 우리가 실생활 가운데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고 그름, 의와 그리고 불법의 문제 없이 우리의 죄성인 욕망에 따라서 우리가 기뻐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주정뱅이가 뭐가 가장 기쁠까요? 술을 먹을 때.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먹을 때 가장 기쁘겠죠. 예. 그리고 도박꾼들은 언제 가장 기쁠까요? 도박을 하면서 돈을 땄을 때, 그때가 가장 기쁘겠죠. 왜 기쁠까요? 그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예. 제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저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이 무엇일까요? 전 보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돈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 돈이 너무나 좋아요. 예. 돈이 있으면 너무나 편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저의 성욕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의 이 욕망이 꽉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제 통장에 100억이 들어오고요. 그럴 리는 없지만은 저를 보는 여자마다 막 다 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너무 크게 웃으시네요. 네. 아무튼 그런 욕망이 꽉 채워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정작 기쁠까요? 아니에요. 네. 저는 안 기뻐요. 정말이에요. 저는 확실히 안 기뻐요. 왜냐하면 그게 저의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네. 저의 삶의 목적은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선과 악의 문제 없이 기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욕망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선과 악, 옳고 그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뻐한다면 여러분들의 목적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 퀘스천을 우리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헤롯의 가문에 대해서 좀 다루고 우리의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헤롯의 혈통은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다스리는 분봉왕인데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에돔인과 유대인의 차이는요, 뿌리는 같아요. 아브라함의 뿌리예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고, 이삭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뿌리가 유대인이고요, 에서의 뿌리가 에돔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통과 율법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은요, 이 헤롯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대중들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이 헤롯이요, 행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성전을 지어줬어요. 헤롯 성전을, 화려한 헤롯 성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헤롯은요, 예수님 시대 때, 아기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헤롯이 아니에요. 이 헤롯을 그냥 간단히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PPT 화면을 봐요. 헤롯 대왕이 있어요. 헤롯 대왕이 1세예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헤롯 2세 안디바가 있어요. 당대 의인이라고 불리는 세례 요한의 목을 쳤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3세 아그리빠가 있어요. 사도 야고보를 단칼에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세대와 그 시기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가문이었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러한 가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문은 어떠합니까? 내일이면 추석인지라 여러분들 가문의 식구들이 다 모여요.
시기 때마다, 세대 때마다 여러분들의 후손과 여러분들의 손자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것을 제가 영상을 통하여서 조금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예전에 섬겼던 그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 시절에 그 영락교회 수석 목사님이셨어요. 영락교회를 원래는 한경직 목사님이 세우셨잖아요. 그 영락교회 수석 목사님이셨는데 수석 목사님 출근하자마자 했던 일이 바로 산속 사택 가운데 있는 한경직 목사님께 안부 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안부를 전화해서 잘 계시냐라는 확인을 하는 게 첫 번째 출근했을 때 했던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교육자들에게 더욱더 이야기해주면서 정말로 청빈의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많이 물려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유언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그런 유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으로 감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가문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경직 목사님의 육성을 통하여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다 꺼주세요.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 문자 그대로 나는 내게 속하는 집 한 간, 땅 한 평도 없는 사람이다. 그것은 이미 너희들도 다 알 줄 생각한다. 무슨 재산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부끄럽게 생각이 될 까닭이다. 이 세상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가 길 가는 것과 같은데, 내가 길을 가면서 꽃을 보르면 내가 지나간 길에 꽃이 많이 필 거다. 또 이 다음에 꽃이 피면 열매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꼭 좋지 못한 씨를 뿌리는 잡초가 날 것뿐이야. 내가 인식하는 것은 그저 인생길에 가면서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 사랑을 베풀 수 있으면 사랑합니다. 도와줄 수 있으면 도우고, 좋은 사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좋은 사업을, 그냥 누구에게나 어디서든지 선한 씨를 심도록, 많이 뿌리도록.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가 많이 뿌리면 다음 세대가 더 거둘 거 아닌가? 뭐 한 세기 후에 또 거둘 거 아닌가? 그뿐인가? 하늘나라에서도 거두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